우리나라가 뭐 큰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면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우리 국민은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A호속이 나와서 특송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특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른 해 같으면 야유예배 간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얘기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참 작년이 그립고 지난 날이 그립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 날들을 소중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현실이 급하니까 팍팍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또 우리의 지난 날들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물론 지난 날만을 돌이켜볼 수는 없지만 지난 날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우리 믿는 이들에겐 귀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내용은 뭐예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자손 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형제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 반 정도의 분기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 땅을 좀 더 허락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탁을 하기 전에 저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복을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 반 분량의 땅을 분깃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 반 지금 저들이 우리 현실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믿는 성도의 감사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의 감사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지금의 감사 말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보면 우리는 사실 참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정부가 각 가정마다 재난기금을 주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각 가정들마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감사하죠.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나라라서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겠는가? 여러분 국민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 돈이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13조인가 그리 돈이잖아요. 뭐 나중에 더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가가 국민에게 생활이 어렵다고 돈을 주는 것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내 평생에 살면서 정부가 살기 어려우니까 물론 이 코로나19만큼 위기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왜 IMF도 있었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강냉이 죽도 끓여주고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국고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불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돈이 없는 나라라면 어떻게 돈을 주겠어요? 못 주죠. 여러분 북한에 어렵다고 돈 준다 소리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 돈 준다는 말 들어봐. 중국이 국민에게 돈 준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베트남이 국민에게 돈 준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당연한 거예요? 정부가 돈 주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요? 내가 내 세금 받는데 이리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미국인들은 안 어렵습니까? 일본인들 안 어렵고 다 어렵죠. 근데 미국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잖아요. 일본도 나눠주고 돈 있으니까 나눠주죠. 돈 없으면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어려울 때 국민에게 재난기금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하나님 복받은 모습 아닌가.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무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하네 보기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 소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참 진풍경이네. 예,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옛날 내 어렸을 때 그때 그 가난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 그런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정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 원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정말 감사하죠.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땅도 없고 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더군다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조상들인데 그런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땅이 한두 평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나라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오늘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현재는 세계 잘 사는 부자 나라 순서로 11번째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데 이 코로나19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8번째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무역 위주로 돈을 버는 나라죠. 아시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무슨 금이 생산되고 석유가 생산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리고 재료를 우리가 생산한 것이지만 재료를 많이 수입하고 그걸 해가지고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그 차익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누가 삽니까? 현대 자동차가 우리 국내에서는 자동차가 많이 팔렸는데 외국엔 거의 수출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태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이태리는 많은 사람 죽었지만 그러나 그 경제가 우리하고는 구조가 다르니까 우리보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많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캐나다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뒷순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 이태리,
캐나다, 러시아 이런 순서였는데 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우리가 수출을 못하니까 그 우리 뒤에 바로 줄 서 있던 이태리, 캐나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나 캐나다 자원이 많은 나라잖아요. 땅덩어리도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병 확진자도 많고 죽은 사망자도 많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수치상으로 그런 수치상.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놀라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머지않아 경제가 회복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이 여러분과 제가 더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세계 10위권 안으로 다시 진입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죠? 이런 나라에 산다는 거.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우뚝 서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 그래서 신흥 아시아의 신흥 4마리 용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 전엔 대만, 홍콩, 싱가포르하고 같은 정도의 어떤 나라였다 그런 말이에요. 싱가포르라는 게 도시국가 아닙니까? 홍콩도 조그만 땅덩어리 아닙니까? 대만도 조그만 섬이잖아요. 그 나라 정도의 우리나라 경제력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이제는 경제 부국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부국이 된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만한 땅을 찾은 것도 감사하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앞에 이 위기 가운데서 이만큼 인도하시고 여러분 또 감사할 일 많잖아요. 여기 대전에도 가끔 확진자도 생기고 이렇게 잔한 문자 계속 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만큼 잘 극복하고 치료돼서 또 하나님께서 대전에선 그렇게 별 특별한 일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살아가는 것도 이 위기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후손이 여호수아에게 감사한 것이 이 현재 땅 하나 반 분배를 받은 것만으로만 감사했겠는가?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많겠죠. 뭐니 해도 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히브리란 말이 그런 뜻이죠. 노예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자기들은 아주 독특한 노예 집단의 후손인 거예요. 노예 후손의 집단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더군다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몫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됐다. 노예가 변하여 자유인이 되고 땅 한 평 없고 그저 매여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 땅을 가지고 살게 됐다.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땐 뭐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든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아멘이시죠? 육체적으로는 아플 수도 있고 나이 들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다. 아멘이시죠? 주님도 그러시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원한 자유 이런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죠.
내가 영원한 자연이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임금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임금으로. 근데 그 임금은 자손들이 많은데 적자가 없이 여기저기 이제 서자죠, 서자. 군, 여러 군들 또 여자들도 있고 공주들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런 사이에서 이 석가모니는 늘 위협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어렸을 때, 왜냐하면 왕의 계승자인데 저놈만 죽으면, 저놈만 없애면 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겠고 내 딸이 왕위를 계승할 거다. 이런 게 돌잖아요. 왕에겐 여러 부인이 많았잖아요. 후처들이. 아시죠? 정기 외에 여러 후처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후처에서 난 아들도 있고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이 석가모니 얘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다 저 새끼 안 죽나 저거 어떻게 죽이면 안 되나.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정실내 그 처마 밑에다 이상한 거 막 갖다가 묻어놓기도 하고 무당 데려다가 춤을 추면서 화살 쏘기도 하고 못된 짓 한 거 여러분 연상국 보신 거 있잖아요. 이 당시 있었다 이 말이에요. 2000한 6, 700년 전에. 근데 이 석가가 너무 영특한 거 그러니까 보통이면 됐는데 그냥 수수하게 보통이었으면 그냥 그래도 그러니 하고 잘 모르고 별 관심 없이 지가 왕이 됐을 수도 있겠죠. 큰 나라 아니고 인도의 한 소국이지만 작은 나라지만. 근데 이 석가는 영특했던 거예요.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명철했던 거예요. 왜 저럴까? 왜 나를 죽이고 내가 없어지기를 원할까? 왜 저렇게 임금을 되려고 서로 아구다툼할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이가 들어서부터는 자기가 산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 너무 조숙한 거지. 너무 괴로운 거 이게. 그래서 괴로워 견디다 못해서 나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하고 아웅당하고 이런 것에서 내가 왕이 하고 싶진 않다. 인생은 왜 그러면 태어나는가? 인생은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면 되는가? 그리고 또 왜 사람은 다 보면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게 병으로 되게 죽잖아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또 게다가 병까지 걸려서 죽는가? 죽은 다음엔 뭐가 되는 건가? 이런 참 젊은 어린 나이에 영특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된 거죠. 왕궁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시기 질투는 계속 더 심해지고 자기가 후를 뛰쳐나간 거죠. 나는 이런 왕이 안 하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드디어 그가 득도해서 석가모니가 됐는데, 여러분 석가모니란 말은 해탈한 사람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해탈. 그래서 부타라고도 부타. 그 해탈한 사람이라 득도한 사람이다.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득도라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물론 그 석가모니는 예수를 모르죠. 예수보다 먼저 온 세상에 산 사람이니까 예수의 진리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도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살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가 보통 예수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정한 영생을 주는 예수인데 이 예수를 우리가 알고 영접하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석가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방식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가 아는 진리는 뭐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가 있어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카스트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돌고 도는 이 제도에서 벗어나 이걸 윤회라고 하죠. 그건 이 석가모니도 그러니까 힌두 교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교인이셨던 것처럼
석가모니도 힌두교인인데 힌두교의 교리가 윤회설인 거예요. 돌고 도는 거. 여러분, 사람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가 아주 못하게 살다 죽으면은 개도 되고 고양이 되고 벌레도 되고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 이게 돌고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힌두교 사상의 윤회 사상. 근데 거기서 자기가 특별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돌고 도는, 내세는 모르고 내세는 모르고, 그게 아니라 영원히 돌고 도는 이 윤회에서 뛰쳐나가서 그 더 이상 그런 윤회 굴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지. 해탈한다. 니르바나라고 그래. 그 나라 말로는 니르바나. 자기가 비로소 이제 나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깨달은 거예요. 그 벗어난 자기를 가르친 게 그게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 불교 입장에서야 그게 진리겠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 그럼 석가는 진정한 자유인인가? 아닌 거요.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체계를 세워서 이론을 만든 거지. 이론 만들었다고 다 되나? 이론 만들었다고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고도 나는 천당 가. 내가 좋은 일 하고, 내가 나쁜 일 하지 않고,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천당 있다면 나 같은 사람 가지? 아니, 예수 안 믿고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당 갑니까? 그건 자기 얘기지.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요. 안 믿으면 갈 자가 없는 거요. 그 사람은 위대한 도를 닦았겠지요, 물론. 그러니까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깨달은 니르바나라는 것은 자기의 이론이지. 그래서 불교를 가리켜 철학이라 하는 거예요. 이론이라. 철학이란 말은 이론이란 뜻인 거예요. 이론이란 그런 뜻인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이론인 것이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닌 거란 말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멘이시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의 후손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안 하셨다면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느냐 이거요. 가나안 땅에 내가 주인이 행세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아직도 노예로 살아야지 자기들이. 근데 누가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란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는 여호사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이 마땅히 애굽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와서 자연이 되고 나라를 차지하고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이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역사 이래로 여러분 근대 사회에서 한국같이 가난했던 전쟁에 6.25 전쟁으로 아주 폐허가 됐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폐허가 된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지도적인 국가가 되고 세계 10위권 안팎의 이 경제 대국이 되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이 질병도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나라에 산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그럼. 아멘이시죠?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진정한 감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녁에 밥 먹으면서도 우리 사람한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CJ 제당이란 회사 알죠? 거기 뭐 음식 같은 거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조미료를 생산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조미료가 아지모토인가 아지토모인가 뭐 있잖아요. 일본 말인데
아지모도인가 뭐 있잖아요. 크게 얘기해봐. 아지모도 맞아? 미원. 그 원료를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미원을 만들고 미풍을 만든 거야. 우리나라 조미료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개발한 조미료가 MSG인가라는 그런 조미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우리 다 그 음식물 쓰지 않습니까? 뭐 음식, 뭐 MSG, 첨가물, 뭐 이런 거 표시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조미료를 쓰이는 제품이 두 가지예요. MSG하고 아지모도하고 두 가지예요. 근데 제일제당에서 10년간 연구해서 최근에 외국의 독일하고 어느 나라에 이제 몇 천만 불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천연.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네. 질적으로. 그건 화학 조미료예요. 이제까지 말한 아지모도니 MSG 이런 건 화학 조미료인데, CJ 제당에서 만들어낸 조미료는 천연 조미료인 거예요. 근데 맛이 훨씬 좋은 거예요. 더 달고 더 맛있고 그런데 천연 조미료. 그러니까 인체에 전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품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제품이 된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조미료 시장이 연 6조 원 정도의 시장이랍니다. 근데 그 CJ 제당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일단은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뉴스를 제가 읽어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생산한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거 생산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을 주심인 줄 믿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텔레비. 우리는 지금 디스플레이인가 뭐 그거 다 보잖아요. 저도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올레드란 텔레비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가진 사람 없나 보죠? 비싸거든요. 그거는. 그거 내가 환산해 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 줘야 사겠더라고요. 그 텔레비는. 그걸 가지고 있는 계세요? 없지요. 그 텔레비 화면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많이 먹여 살릴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일본과 미국이 그 제품을 생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수년간 국책 사업으로 들여서 연구했는데 결국 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 생산은 마치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 일본의 제일 높은 유명한 산이지.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제품을 만들려면.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올레드라는 전 세계 시장은 다 석권할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천연 조미료가 전 세계를 석권하듯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드릴 때 마스크 쓰고 생활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일본도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중국도 빨리 극복하고,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도 빨리 극복해서, 그래야 우리나라 물건을 살 테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이렇게 고무같이 수출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1g에 9천만 원 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흙에서,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런 일도 다 있어요. 나 그래서 그 흙이 어딘가 그거 써서 올라가서 한 삽이라도 폴라 할 때 그건 안 써놨더라고. 1g에 9천만 원 가는, 세상에 그 흙을 우리나라에서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1g이 요만큼밖에 더 됩니까? 그게 9천만 원이에요. 뭐예요? 금보다도 수십 배 더 비싸. 금이 1g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십 배 더 비싸지 않을까.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거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옛날 아프리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집어던지고 물장구 치고 돌인 줄 알고 집어던졌던 그 모습이 되지만 외국 선교사가 돌아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처럼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슨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아니 요셉 지파에게 알아서 찾아러 땅을 저절로 주어서만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한국인을 삼아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우리에게 또 재난 진군도 줄 수 있을 만큼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십만 죽어가고 수백만 명이 확진되어서 정말로 아수라장 같은 아비규환의 이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이 백성을 지켜서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안전한 나라로 세우시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몰랐으면 아무리 장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복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진리를,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해서 꼭 저들도 대를 이어 믿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백성이 자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